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My fears will lift.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This sun like snow, the sun forbear to shine.
will be forever mine. Will be forever mine. You are forever mine.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장성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아멘. 주의 사랑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러 사랑 노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your streams on the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when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Give and take, give and take away,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Amen.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가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봤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이 다 하나인 것을 쭉 봤죠. 지금 이 시간에는 1장 8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쭉 묵상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오는 결과를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말씀할 때는 아신 것처럼 이건 듀나미스이죠. 원래의 헬라어로서는 이 듀나미스가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이 뜻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믹, 그 다이나믹스라는 것으로 하나는 설명하게 되고, 또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있죠. 이 두 가지로 이 뜻이 설명되어 갑니다. 하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권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말할까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그림을 아신 분이, 이게 뭔지 아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조금 너무 심했나? 약간 좀 다르게. 이 그림의 뭔지를 아신 분이 있으면 스타벅스 한 잔을 제가 쏠 텐데. 이 그림은 바람 빠진 축구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축구공이 바람이 빠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누르면은 쑥쑥 들어가는 게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특징입니다. 손으로 누른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프레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눌렀기 때문에 눌러진 공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에요. 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를 누르죠. 그러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누군가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눌러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또 사건이 발생해서 또 나를 눌러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환경들이 나를 또 이 스트레스를 주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 공이 쭉 줄어졌을 때에 이런 상태를 많은 경우에 여기에 불안, 염려, 또 두려움, 낙심, 또는 분노,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의 포기, 이런 것들이 이 압력을 받아서 쭈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이 외부에서부터 압력을 가할 때에 내부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처럼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화를 막 내거나 아니면은 심각하면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태로 되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자꾸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럴 리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죠.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림 뭐였습니까? 바람이 꽉 찬 축구공입니다. 이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은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눌러대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부에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공기가 꽉 차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해본다면 이렇게 바람이 꽉 차서 내부에서부터 이 힘이 그 안에 다 받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부에서부터 어떤 힘이 와도 그 힘에 조금 더 눌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의 상태인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사람은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눌러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봤었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우리들을 누르잖아요. 또 사건들이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까? 또 환경이 누르지만은 그런 내면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영향받지 않는 그 상태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평상심이라고 단어를 쓰기 좋아합니다. 평상심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안정된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이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같은 사람의 내적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말할 때에 뭐라냐면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경우를 갖다가 다이나믹하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다이나믹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내면에 아주 강한 힘이 있을 때에 외부에서 아무리 눌러도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선생님께서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말할 때에 그 첫 번째가 이 다이나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두나미스가 그건 다시 말하면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이 내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꽉 차 있는 주공 같아가지고 어떠한 외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 안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이 빠진 주공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저 일만 없었더라면 나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하거나 또 원망할 때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한은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저 일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상태를 똑바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에요. 나는 정상인데 저 비정상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거야. 저 비정상만 제거되면은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은 외부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는 이것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 문제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이 아니면 저 환경과 저 사건들이 내 상태를 똑바르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하면 내가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 평등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기교회에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가장 큰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이 권능받는 첫 번째가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내면을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부어서 저를 다이나믹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은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긴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아주 드물게. 그럼 제가 그런 사람에게 미안하지만은 정확하게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 때문에 피해서 딴 교회 가시면 더 센 놈 만납니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나 저 사람 같은 유형은 어디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 땅에 사는 한은 어디나 나를 누르는 사람들 또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들 또 어떤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런 환경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갈 때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피해 가려고 한다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다 피해서 무인도로 갔잖아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는 드디어 배를 타고 무인도 가서 딱 도착해서 야자수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나는 이제부터 혼자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순간에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그냥 코코넛 나무를 나로 떨어뜨려가지고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내 내면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함께 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8장은 이것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말씀 보면 같이 읽고 계시죠? 소리 내서. 그것이 이 말씀을 나이껏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얼굴을 다 보여주세요. 또 딴 것을 대치해서 놓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을 보여줘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의 자세가 틀어져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도 하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교실의 한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야 이 줌 강의도 아주 맥시멈의 효과를 발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다, 리얼한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셔야 저도 또 여러분 얼굴 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한마디로 풍랑 만난 제자들, 이것이 여기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주께서 제 아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에 가보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이 13km고 길이가 21km 됩니다. 굉장한 거리죠. 13km, 21km 그러면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딱 들어가면은 엄청 넓은 바다를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또 호수지만은 바다처럼 바람도 있고 물결이 세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배 자체가 보통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마다 그 갈릴리 바다에 갔지만은 한 번도 잔잔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배 갑판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그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이죠. 주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모든 게 다 순조로웠습니다.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센 바람. 그러니까 광풍 그러면은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 아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말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몽땅 다 그 지방 출신들 아니겠어요? 또 그 중에 여러 명이나 또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바람은 거기 익숙한 제자들에게도 힘들고 전문가 어부들조차도 감당치 못할 만큼의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바람이 세면은 파도가 쳐오면서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까지 갔으면 보통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가서야 그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주께로 가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은 이 바다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말하지요. 그리고 배라고 말하면 나 자신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면서 어렵게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일들, 풍랑이라고 말하는 것들, 내 삶을 흔드는 어떤 일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바람 불고 파도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때로 위태하는 만큼 이런 사건들은 이거 사실은 그냥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은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을 때라도 그 배는 풍랑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그 배가 풍랑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답변은 아니요 라는 답변이에요. 예수님께서 타고 있지 않을 때에 풍랑 만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풍랑 만나지 않을 것이고 또 죄의 뜻에 늘 순복하고 있을 때는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때는 풍랑이 없습니다. 풍랑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랑은 주를 떠나 사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거슬러서 불순종하니까 주께서 이제 바람을 준비했다가 거센 풍랑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보통은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풍랑만 합니다. 예수님이 타시고 있다면 평탄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상을 깨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먼저 배를 타고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주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생명이 위협을 당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풍랑 만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 가운데서 원망합니다. 그 누구누구 때문에 하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만들어 놓은 이 원인 제공자, 나를 지금 풍랑 만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떤 원인 제공자를 늘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한 가지는 정죄감입니다. 혹시 이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 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 쉬운 것이죠. 세 번째는 그 가운데에 자기 연민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보다 덜 헌신된 사람들도 멀쩡히 잘 사는데 나는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자기 연민이죠. 그리고 네 번째까지 갈 때는 아주 상당히 멀리 갈 때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아시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렇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면서 정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처음에는 주를 원망하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해결 안 될 때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하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우연히라고 말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이다라고 말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를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도 많은 경우에 강의를 이 영역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야 즉계로 가서 무릎 꿇는 경우들 많이 있죠. 여기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과 경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때 가서야 배에 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주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발생하면은 어제 제가 마리아를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로 주께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혼자 생각하고 원망하고 정죄감에 빠지고 두려워하다가 그때 가서야 주께로 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께서 타신 배도 풍랑만할 수 있다.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풍랑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주를 잘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에도 우리의 풍랑만할 수 있다. 하필이면은 훈련 받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잘 있다가 훈련 받기로 결정하고 이 학교에 등록해서 살 때부터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헌신된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 오히려 풍랑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다.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랑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오셨죠. 그리고 모든 바람을 또 풍랑을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나왔을 때 배 바깥에 벌어진 환경 보면은 난리가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물동이가 저 구석에 가서 거꾸로 처박혀 있거나 물 때문에 사방이 난리 났거나 그럴 만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오히려 모든 상황들을 정상화시킨 다음에는 제일 먼저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무나 어렵겠다, 마음고생도 많고 수고 많았다, 이렇게 뭔가는 그들의 어려웠던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걸 다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스트레이트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누가 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질문은 이것이다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here is your faith? Where are you? 하는 것처럼 너 지금 어디 있냐? 당신 어디 계세요? 할 때 아까 토론토 남쪽에는 북쪽에 눈이 오고 남쪽에는 날씨가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눈이 온다 그랬던가요? 어쨌든 영상 2도, 여기 지금 영상 20도인데 말이면 서울은. 하여튼 지금 너 어디 있냐? 난 지금 토론토에 있어요. 하든지 난 서울에 있어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너의 믿음의 현 주소. 주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람의 어려움도 아니고 풍랑 만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누구 때문이냐, 나의 죄 때문이냐, 왜 나만 그러냐 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이런 풍랑 만날 때마다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교과서에서만 배운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배운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심장에 내려와서 내 삶에서 경험되게 하는 내 삶의 능력으로 나오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 만날 때에 그때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랑은 오히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야말로, 이때는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이다. 또는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살 때인 것입니다. 풍랑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직장 나 있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테이블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직장 동료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벌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거기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쭉 침체되어 있고 손에 뭐 잡히지도 않고 얼굴 자체부터가 아주 분노에 꽉 차 있거나 아주 상한 채로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하고 똑같네. 예수 안 믿고 있는 나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풍랑 만나면 똑같은 상태가 되네요. 똑같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은 예수를 믿을 만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될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신과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은 상태 속에 있으니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최근까지 요즘엔 많이 한국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상당히 비웃음과 조롱과
공격받으니까 말입니다. 그거는 곧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믿는 당신은 예수 안 믿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애요. 예수 안 믿는 나도 정상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부정직한 애요. 나보다 훨씬 더 불성실한 애요. 이러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빨리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이제 교회 어느 교회가 어느 특정 방송국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데모를 벌였죠. 왜 당신 방송국은 기독교만 유독히 계속적으로 공격하냐? 편파 방송하냐? 다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계속적으로 기독교만 공격하냐? 하면서 데모했던 것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그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국에서 물론 의도적으로 또 기독교만 가지고 부정부패 비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에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라고 메시지 드리냐면 왜 우리는 기독교만 지금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가운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당신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그걸 안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오히려 공격한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종교는 놔두고 왜 기독교냐 하는 거면 기독교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 진리가 있고 거기 길이 있고 거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동료가 예수 믿는 내가 풍랑만할 때에 하는 반응이 자기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니 자기보다 더 못하게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하고 있다면은, 아니 사람이 풀주고 있다면, 그러면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풍랑만할 때라도 이 평상심을 잃지 않으며 얼굴에 평강이 있으며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고 여전히 모든 면에 힘을 내면서 평상심을 가지면서 침착하게 의연하게 일을 잘 대처나가고 있으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있으며, 그러면은 내 모든 풍랑 받는 걸 잘 알고 있는 내 옆에 책상에 있는 나의 동료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동료가 나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하고 다르네. 나 같으면 화나 있을 텐데, 나 같으면 불안할 텐데, 나 같으면 속이 상할 텐데, 나 같으면 얼굴이 뭐 상했을 텐데, 찡그렸을 텐데, 나하고 다르네. 왜 빛이 나고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지? 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지? 나하고 너무 다르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얼마 좀 지나가면은 결론 내리겠죠. 그렇지. 저게 바로 기독교지. 그렇지. 바로 저기에 진리가 있지. 그렇지.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그래, 나도 저 예수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어느 게 정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동년녀 통해서 이 땅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믿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풍랑 만날 때에 그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주께서는 질문하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너희가 믿음을 보일 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보니까 이 암 걸린 사람들이 스트로크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고 할 때에 제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할 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돕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할 때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내면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람 빠진 축원 같은 상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너무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다이나믹한 삶을 삶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줄 아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평상시를 유지할 줄 아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평강이 있는 삶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비정상입니까? 이건 스페셜한 사람입니까? 이건 성령의 사람들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손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은 내 내면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견고케 해서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주께서 능력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내면을 견고케 해서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이 다이나믹한 삶, 역동적 삶이라잖아요. 역동적. 어떤 드링크, 바카스를 비롯해서 드링크 활기찬, 활력이 있는 이거 먹으시면 활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때문에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주 앞에 아침마다 정당하게 구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역동적으로 제가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활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어디 가든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증인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 것도 증인이겠지만은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교회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마음이 깨지는 것이에요. 눈물이 펑펑 나는 것이고 너무 주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도 저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오늘같이 부끄럼 당하고 망신 당하는 것 마땅히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가려져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라도 저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부흥케 하셔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사람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이 예수를 만나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67편
참 놀라운 시편이죠. 1절, 2절만 보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전체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함께 시편 67편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이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제 친구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거의 최초의 복음송을 작사 작곡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노래로 그때가 78년인가요? 이걸 작곡했죠. 이 작사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네.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 얼굴을 온 세상에 알리셔서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셔서 여러분도 아시죠? 그 노래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김진호 목사 아니겠어요? 함께 일하다가 뉴저지 가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이 김진호 목사가 처음에 함께 사역할 때 이것을 갖다가 작곡했던 것입니다. 저 그래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최초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시편 117편에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가지고 그 노래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진실함이 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노래도 잘 아시죠? 아주 오래된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전 이걸 볼 때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은 담대함의 요청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 앞에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정당하게 당당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원래 뜻을 말하면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버지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시고 낙심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의 그 은혜로 넘치게 나의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1절에 요청했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빚 독촉하듯이 마땅히 내가 받을 것을 왜 안 주십니까 하는 것처럼 1절은 당당합니다. 구걸도 아닙니다. 겨우겨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빚쟁이에게 빚 독촉하듯이 아버지 나에게 마땅히 부어야 할 것 이걸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1절 말씀에 당당하게 주 앞에 요청을 하는지 아십니까? 2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나를 통하여 알리소서. 내가 이것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주의 구원을 보게 해야 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주 안에 있는 소망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마땅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이 사항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도표를 좋아하는 것이면 하나님, 세상, 이게 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복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온 땅에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저를 통하여 알리소서. 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 놀랍게도 시편 67편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성령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의 지금 첫 번째가 다이나믹한 능력, 다이나믹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내면에 강한 힘을 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상심을 유지하며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나에게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로 말한 것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외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건 외적인 능력. 첫째 다이나믹스는 내적인 능력.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강한 힘, 평상심을 위하시는 힘, 이걸 말한다면 두 번째 이 권능의 뜻은 이것은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외적 능력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있는 이 강대상이 바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위를 제가 제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면 바위가 깨지지 않고 제 손이 상하죠. 근데 만일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 같이 이거 마이크를 다이나마이트가 돼서 이런 다이나마이트를 몇 개를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바위 밑에다가 넣고 불을 붙여버리면 이 불이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화약에 붙으면서 이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 바위가 깨지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적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뭘 말하면 이 도표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제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은 외부의 어떤 압박에도 이길 만한 강한 내면의 힘이라면은 다이나마이트는 반대로 내 삶에서 더 훨씬 내 영역을 넓혀가지고 외부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상황까지라도 전체를 다 몽땅 다 죄의 나라 안으로 더 끌어당기게 만들어버리는 강한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랍지요. 이거 이제 오히려 바깥에까지 내가 있는 바운더리를 전체를 죄의 나라로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머무는 땅끝에 우리를 점령군 사령관으로 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서바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내 주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레이더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거기를 점령해서 거기를 죄의 나라로 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내면에 강한 힘을 줘서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이길 만한 내적인 강한 능력, 이 평강심을 부어줘서 어떤 사람들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또 어떤 사건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평상심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로, 그리고 얼굴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드러내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되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그 주변 전체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도록,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익스텐션, 연장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익스펜션, 확장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중에 2가지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하나는 누룩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누룩이 조금이지만 양이 들어가면은 누룩 섞은 밀가루가 그냥 한 주먹으로 뭉쳐놨었는데 밤새도록 놔두면 아침 되면
전체로 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건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게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부풀어 버리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겨자씨를 말씀했습니다. 예, 좁쌀만한 그런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씌우면 이게 나무가 돼버려요. 이게 나물이 아니고 나무가 돼요. 크게 자라나고 가지가 뻗으면서 새들까지 와서 그 그늘에 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변화를 주는 것이고 확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는 곳에 거기에 확장돼 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입니다. 좀 창세기 1장 말씀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첫 번째 축복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어라, 변화를 일으켜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있는 거 가는 것만 임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는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권능을 받으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삶, 내 안에 다이나믹한 삶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내면의 힘을 갖고 평상심을 갖게 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주어서 내 주변까지 다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상태를 저는 뭐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하냐면은 이거 갖다가 온도계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온도계 알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24도, 지금 온도가 24도다. 뭐 오늘 토론토가 2도라고 말했다면 2도의 눈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눈금이 올라간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주변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고 주변에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 눈금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따라서 업다운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아주 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풍랑만 할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같은 사람,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평상심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주변까지 영향을 확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온도 조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은 모든 집마다는 이 온도 조절기가 있잖아요. 특히 한국 주택들은 다 있죠. 그 온도 조절기의 역할이 뭐라고 있습니까? 주변에 온도가 다운되어 있으면은 뭐 2도 그럼 못 살잖아요. 한국 집들은 그러면은 바로 그 온도 눈금을 올리죠. 24도로 올리면은 그럼 24도까지 쭉 올라가는 기능을 역할해주지 않습니까? 또 요즘 집들은 만약 여름에 30도 된다 그러면은 26도로 맞춰 놓으면은 그 온도가 다시 20도 내려가면서 시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이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그 기능을 온도 조절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요, 온도 조절계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손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한다.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한다. 그 삶 자체가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여기에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함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한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랑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고,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 희락, 기쁨과, 세 번째 평강, love, 그 다음에 joy and peace.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평상시를 말한 것이겠죠.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들까지 변화를 주는 외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 능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긴 강의를 지금 압축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번째 시간 70분에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령의 열매가 뭐냐, 은사가 뭐냐는 이번 기간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 하기에는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받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면에 강한 힘을 갖게 해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외면에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은사를 보여주심으로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십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의 삶의 절대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강의가 저 구름 위에 떠있는 어떤 높은 이상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아요. 전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시장터에서 아니면은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온 삶의 골목골목 여정여정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은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집 안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로만 결정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충분히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도표를 기억하세요. 이 도표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 앞에 정당하게 빛독촉하듯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나로 하여금 내면이 강하게 해주시고 평강심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빛나게 하셔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가는 곳마다 변화와 영향을 주는 삶으로 내 속에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난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주변에 주의 구원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서 내가 마치 이 누룩처럼 내가 마치 겨자씨처럼 내가 가는 곳에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의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삶을 노멀 라이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캐나다가 부흥하고 어디든지 거기에 믿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 통해 부흥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좀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그런 때인 것이죠. 함께 두 손 높이 떠들겠습니다.